오늘도 먼저 호흡 탓대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현재 복장대로 단정히 하고 지금 다 방에 앉아 계실 테니까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어깨 힘 쭉 빼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듯 두 눈을 반개하여 코끝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을 딱 지켜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10번까지 헤아리는 들숨, 날숨, 사띠, 호흡 사띠, 수식관을 하겠습니다. 교재 49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인 법과 담마와 깨달음에 관하여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담마의 조건, 법이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다 그게 불교의 법이 아니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일체법이 모든 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조건 따지고 뭐 하느냐. 근데 이 일체법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일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ll, everything,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체라는 말 자체가 이 조건을 갖춘 거예요. 조건. 일체란 말을 그냥 낱말풀이 하는 식으로 일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것저것 모든 것, 그건 국어적인 낱말풀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갖춘 법을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체법이 다 불법인데 법 아닌 게 뭐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럼 막가는 거지. 그럼 일체법이 다 불법이면 굳이 불법이라 할 게 뭐 있어 그냥. 지멋대로 살면 그 일체법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일체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조건을 갖춘 법을 일체법이라고 한다. 이 조건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 공부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자꾸 공부해도 모자람이 없다. 지나침이 없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 제일 큰 조건이 영어로 해야 좀 기억에 좀 생생하게 남을 테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담마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뭐 5가지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줄여서 얘기했지만 그다 이 말 속에 들어있다. 불교에서 법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49쪽 4. 담마의 본질 해놓고 담마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 해놓고 디테와 담마라고 써놨죠. 디테 영어식으로 읽으면 바지만 빨리어식으로 읽으면 와. 담마가 아니고 담매. 이 담매란 말은 담마란 말과 같은 말이고 이 와란 말은 무새 그런 뜻이고 이 디테란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디테란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불교 빨리어 사전에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디테가 뭐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을 빨리어로 디테라고 하고 이건 법이니까 이걸 빨리어식으로 표현한 게 이 말이라. 디테와 담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법. 불교의 법은 바로 디테와 담매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법이 그게 불교의 법이다. 이걸 중국인들은 뭐라고 이걸 번역했는가 하니 중국의 역경가들은 이걸 현금법. 현금 지금이 지금 now and here. 이 말 자체는 now라는 뜻이지만 지금이라는 뜻이지만 프레젠트지만 여기에 이 공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here 지금 여기서 현금. 중국인들도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 나와 있죠? 현금법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 근본을 망각했을까? 법이라고 하면은 현금법이다. 뭐 빨리 말 몰라도 한문으로 현금법이다. 더 쉽게 말하면 현재법이다.
과거에 그건 우리가 이미 지나갔는데, 과거의 법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논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미래의 법, 그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땡겨서 논하고 근심하고 할 게 없는 거지. 지나간 일을 논하지 말라. 닥쳐올 일도 논하지 말라. 오로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논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난 걸 돌아보고 후회하면 못하고,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근심한들 못하리. 요새 젊은이들 실업 문제, 어제 텔레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들이 13%라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다 빼고, 일하는 것으로 넣고, 완전히 노는 사람들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낸 숫자가 그 정도니까, 일 같지 않은 일, 알바했다 하는 사람들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정도지. 실제로 이제 참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만 계산하면은 그게 훨씬 더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겠죠. 아르바이트까지도 다 실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다 일하는 것으로 다 취업자를 넣어 놓으니까 이제 그나마 13%.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요새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비행도 많이 저지르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지만. 그것도 다 그런 문제와 관계가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혼미해져서 번뇌에 빠져서 그런 범죄가 나오고, 데이트하다가 그냥 여차하면 그냥 때리 죽이고 그냥 돈 뺏고, 사랑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죽일 때는 언제고. 우리가 개인을 나무랄 건 아니고, 개인도 물론 문책을 해야겠지만 우리 불교는 더 크게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걸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 그걸 우리 불교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 어이, 죄지은 놈, 그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돼. 그건 우리 불교가 안 해도 세상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세상 법이, 우리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법이 아니더라도, 세상법에서 그거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나도 젊을 때 지나고 여러분도 젊은 분도 있고 지난 분도 있을 테지만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무슨 크게 나쁜 놈이 돼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일 많이 저지를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 해결 방법. 이 해결 방법도 그냥 막연하게 마음을 닦아라. 불교가 지금까지 내놓은 방법이 마음을 닦아라.
모든 게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 다 출가를 해야겠구만. 마음 닦으려면 출가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 닦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냥 서인들이나 법사들이 그냥 마음을 찾아라, 마음 닦아라.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마음 닦기 싫어서 안 닦느냐, 세상 사람들이. 한가하게 마음 닦으라는 얘기만 하고 그게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음 닦을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살기에 급급한데 오늘 저녁거리가 걱정이고 당장 눈앞에 걱정인데 언제 한가하게 마음 닫고 앉아서 그럴 정도의 사회 같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긴다 그지. 이렇게 복잡하고 찰나찰나가 그냥 끊임없이 변해가고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방법, 뒷태와 담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 좋은 말이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담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 정법, 불법, 해탈법, 깨달음의 법, 무상법, 불은 다 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법이 세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 와서 보라. 만인에게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이 사회를 밝은 광명으로 변화시키고 개척해 가는 게 그 법의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뭘 두고 하는 소리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대체 뭐냐, 법이 대체 뭐냐, 담마가 대체 뭐냐, 해결 방법. 이게 분명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헤매고 법을 찾으면서 그냥 인생 그냥 몇십 년 아까운 거 다 보내기도 하고 찾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정도 하차 수없이 하고 담마가 뭐냐? 법이 뭐냐? 해결 방법입니다. 우주 만유의 진리, 우주 법계의 진리. 우리가 흔히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법이다 그랬잖아요. 법을 깨닫는다 하면은 이 정도면 돼야지. 우주 만유의 진리가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우주 법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주 거창하게 이게 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막 생각을. 또 걸핏하면 생사해탈법. 생사를 해탈해야지. 적어도. 이건 부처님이 생각하신 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건 막 아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본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여러분 초기경전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대성경전에 와서 특히 이제 화엄경 같은 거 보면은 거창하게 우주를 논하고 우주 법계를 논하고 무진 법계를 논하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 법계, 사사무해 법계, 그걸 사법계라고 그러죠. 우주 만유의 모든 것들이 다 화엄법계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거창하게 나가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기본이 뭐냐, 기본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본 바탕이 뭐냐, 이것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프도 하고 점프를 해서 우주도 보고 또 점프를 해서 생사해탈도 찾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서 있는 기본 바탕을 모르고 이런 걸 논하고 생사해탈을 찾으니까 그건 다 헛소리. 그 대성불교 많이 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낼 텐데, 왜 그런 게 헛소리예요? 어?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지.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 생사해탈하지. 그럴 테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입각처, 이것부터 분명히 봐라. 선사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조고각하라고 그랬어요. 조고각하. 설에서 말하는 아주 좋은 소리인데, 비추어 보고 돌아조고 비추어 돌아보다, 돌아볼 고자거든. 다리각자 각하 하니까 뭐 대통령 각하, 그 각자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 각하 할 때는 집각자, 청와각, 청와대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청와각 그래야 돼. 그 집에 계신다고 각하 그러거든. 임금님은 그 뭐 경복궁에 가면 무슨 전각들이 많잖아요. 전각. 건정전이다. 그 전이라고 하는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전하 그러는 거라고. 그 집을 따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다리각자, 각기병, 각다리. 네 다리 밑을 비추어 봐라. 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입각처, 입각처, 입각처. 다리 서 있는 그 자리, 입각처. 이걸 봐라. 이게 법을 보는 것이고, 이게 깨닫는 것이지. 이거는 안 보고, 하늘을 보고, 우주 법계를 보고, 생사해탈을 보고, 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 봤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문자에 매달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초기 공부, 불교를 잘못 공부,
뭐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좀 미안한 얘기고, 공부한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 그 불교 아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내가 뭐,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도 영혼, 영가, 그 볼 수 없잖아요. 그 불교 아니다. 뭐, 신, 뭐, 하늘, 그 볼 수 없는 것, 그 불교 아니다. 오로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불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극단론입니다. 극단론. 극단론. 이게 기본이지만, 이걸 입각체로 해서 무한히 뻗어가는 겁니다.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한히. 우리가 입각체만 분명히 보면은 여기에 서서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밤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구름이 끼서 잘 안 되나? 내가 도피한사, 그 안성 도피한사 절에서 이제 공부하고, 반은 거기에 있고, 반은 집에 있는데, 절에 가면은 힘든 것도 많지만 새벽 예불 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불 하고, 뭐 아침 공양하고 하자니까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게 제일 불편하지만 좋은 점이 또 뭐냐. 아침 4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4시쯤 되면 이제 챙겨서 법당에 올라갈 때 바라보는 그 하늘, 우주 법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우주 법계가 눈에 안 보입니까? 우주 법계가 눈에 보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꼭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 넓은 우주 세계, 이건 불교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극단론이고, 그보다 먼저 자기 입각치도 보지 못하면서 눈앞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우주 법계를 뭐 어떻게 한다느니, 뭐 생사를 어떻게 한다느니, 지 앞에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오늘 당장 부닥친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생사해탈은 무슨 생사해탈이요? 아까 말한 그 젊은 청년들 당장 일자리가 문제고 먹고 살 게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생사를 해탈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기. 그래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대중들이 절에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같이 고민을 하고,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절에 그래도 온 사람들 붙들고 앉아서 생사를 해탈하시오. 누구는 안 죽나? 생사 해탈한 사람은 안 죽나? 생사 해탈 안 해도 다 잘 죽어요. 생사 해탈 안 해도 다 잘 죽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들도 다 잘 가시더라고. 생사 해탈 안 해도. 뭐 생사를 해탈한 사람은 뭐 별다르게 가나? 뭐 하늘로 날아가나? 물구나무 서고 뭐 이러나? 아유 참. 생사 해탈을,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입각처를 턴털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분명하게,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무한히 향상해 가자, 무한히 개척해 가자, 우주 법계를 밝혀 가자. 근데 지금은 입각처가 안 돼 있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도 못하면서 하니까 그건 헛소리다. 헛소리 좀 이제 그만해라. 가까스로 절에 온 사람들 모아놓고 마음을 깨달으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문제인가 지금? 마음 깨닫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년, 20년 참선해야 되나? 그런 소리 하니까 그냥 다 가버리는 거라. 가버리는 거. 결론, 이런 조건을 갖춘 그 부처님의 담마가 뭐냐? 문제 해결의 방법을 법이라고, 법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 이게 법이다. 또 문제 해결의 길, 같은 말이죠. 도. 그런데 해결 방법, 해결의 길인데 눈에 보이는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살기 고달파서 절에 온 사람들한테 바른 해결 방법을 제시해라.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자기도 못하는 수행을 하라느니 눈에 보이는 바른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바른 것이다. 정, 바른 정. 결론, 담마가 뭐냐?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 바른 길. 딱 정리하면 담마는 문제 해결의 바른 법, 문제 해결의 바른 길. 딱 정리했습니다. 법이 뭐냐? 적어도 부처님이 설한 법이 뭐냐? 다른 데서 말한 건 모르겠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담마냐? 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 바른 문제 해결의 길. 그걸 찾는 겁니다. 불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스님들이나 법사들이나 학자들은 절에 오는 대중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 어떤 방법? 생사해탈 방법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요새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폭력의 문제, 7살 난 신원영 어린이 평택에 계모가 화장실에 가두어서 애배하고 같이 그냥 죽게 만든 그 7살 난 원영이 그뿐입니까? 참 우리 한국이 세계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런 미기 국가가 없어.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천만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국민 소득은 우리들의 100분의 1이 못 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 사람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타이, 스리랑카, 미얀마,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몇십 분의 1도 안 되지. 가난한 나라들이지. 근데 그분들의 도덕적 수준, 정신적 수준,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 뭐, 먹고 사는 건 좀 잘 산다고. 그걸 가지고 세계 선진국, 정말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학교의 폭력, 직장의 성폭력, 성희롱, 군대 병령의 폭력. 왜 그럴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정치적 폭력. 이번에 봐요. 공천, 공천 전쟁이라고 그러대? 전쟁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전쟁도 그렇게 추하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걸 우리가 정치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폭력. 이건 참 부끄러워서 그게 정치라고, 민주주의라고, 그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건 불교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건 불교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라면. 부처님하고 정반대인데, 부처님은 그런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걸 제일 먼저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그거 불교 아니라고 하면 그건 불교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건 외도지, 외도. 그건 외도입니다. 불교 아닙니다, 그거. 우주 법계나 자꾸 생사하였다는데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입각처를 분명히 하고, 우주를 바라보고 생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하니까 그게 헛소리란 얘기요. 그 자체가 헛소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담바의 조건 세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이 사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척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성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현실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만인에게 열려있는 대중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이 세 가지가 담마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시, 담마의 첫째 번 조건은 현실적인 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와서 보라. 에이 아시까? 누구든지 와서 보라. 만인 앞에 활짝 열려있는 대중적인 거. 혼자 깨닫겠다. 상근기만 어떻게 하겠다. 출가 수행자들만 깨닫는다. 그건 다 헛소리고. 다음 세 번째가 사회적인 거. 내 혼자 문제보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불교는 자기 완성인데, 자아 실현인데, 자기 마음 찾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그 근거가 물론 초기 경전에 나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아라. 그게 내 대답입니다. 교리 찾고 경전 찾기 전에, 이런 얘기 복잡하게 하기 전에 불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어떻게 사시는가 그 삶을 보아라. 거기에서 다 답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35세 때 크게 법을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잖아요.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이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유유자적 한가하게 그렇게 지냈습니까? 부처님이 무사한인으로 선종에서 중국인 선종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 아무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이다. 이걸 도인이라고 그래. 도인. 중국 선종에서는 도인 되는 게 목표거든. 도인데 도통하는 게 목표거든. 도인. 뭐가 도인이냐? 무사하니다. 아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깨닫고 보면은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 공한 것인데, 다 마음인데. 한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한자는 단월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문자죠. 문. 이게 문에 턱 나와가지고 하늘에 뜬 달을 봐. 아니면 턱 나와가지고 집 앞에 우거진 나무들을 봐. 숲을 봐. 이게 한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숲을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게 달을 쳐다보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안 사셨다? 하루도 한간 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루도. 고통스러운, 매일같이 아침마다 탁발 나가고, 떼학볕 아래 걸어서, 걷고 걸어서, 바로 들고, 가사자락 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손에는 바로 들고, 한 손에는 가사자락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인가. 밥을 받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인도 달력 2월 보름날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âm 2월 보름을 열반절이라고 그럴 텐데, 그건 이제 2월 보름은 인도 달력으로 2월 보름인데, 우리는 음력으로 이제 2월 보름으로 바꿔서 하는데, 뭐 좋아요. 그거 좋은데, 그 돌아가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땀을 흘리면서, 걷고 걸어서, 사람들 찾아가서, 법을 설하고,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수받다라고 하는 늙은이가 찾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숨 거두려고 딱 이렇게 이제 삼배에 들어서 이제 숨이 끝날라 말라 이제 숨이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 목에 숨이 차면 이제 그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다 했다 그래. 숨이 목까지 오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수받다라고 하는 늙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 비구가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대선정에 들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지금 못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막 싸워, 둘이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안 한다야. 내 제자를 막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다.
법을 찾아 바른 해결의 방법을, 정도를 찾아서 온 거다. 무사 한인? 뭐 중국의 선사들도 이 글자대로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에 이제 벗어나서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글자대로 해석하니까 뭐 그렇게 되어버렸지만은, 근데 다분히 그런 면이 많아요. 중국의 선불교는 유유자적하게 그냥,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다. 돌아가신 날까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수바다라고 하는 늙은이한테 길을 물으니까, 인생 해결의 길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뭘 설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설한 게, 마지막으로 설한 게 팔정도를 설했어요.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 없으면 불교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도 그랬네. 정도 그랬네. 바른 해결 방법이 뭐냐? 정법이 뭐냐? 바른 해결의 길, 정도가 뭐냐?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팔정도. 아시겠죠? 눈에 보이게 명백하게 제시가 되었죠. 왜 불교가 사제팔정도를 내세우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제팔정도를 모르고 무시하고 뭘 찾는다고 해왔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반야 바람이